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재물을 파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동전을 환전해주는, 지폐를 환전해주는 그런 환전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라고 또 굳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니까 많은 동물들 중에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멀리서 온 사람들, 멀리서 온 사람들은 이런 동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번제물, 이 제물들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동물들을 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뭐 좋은 소나 뭐 양을 잡을 수가 없고 비둘기를 잡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둘기를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이득을 봤다.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12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런 상을 엎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환전상은 왜 있었죠? 그 당시에 성전세를 냈죠. 성전에다가 세금을 냈는데 그것을 유대인 돈, 유대 화폐로 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있었죠. 로마의 화폐에 뭐가 있죠?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이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로마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내면은 부정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환정상을 통하여 그 돈을 환전을 한 것입니다. 로마의 화폐에서 유대의 화폐로 환전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세를 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다 장사를 하기 위하여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편의를 위하여 도와준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하여 장사하기 위하여 이런 장사 매매를 했는데 더 나쁜 것은 뭐죠? 바로 제사장들과 다 커넥션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과 다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환전을 해주거나 뭐 비둘기를 팔거나 소를 팔거나 양을 팔면은 거기서 일부를 제사장에게 이렇게 뒷거래로 뒤로 이렇게 다 돈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분을 내시고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것을 엎으시고 이것은 강도의 소골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다? 바로 기도하는 곳이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장사하기 이전에 우리가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우리가 분노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성전은 항상 누구죠? 바로 나 자신입니다. 목사인 나 자신이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되죠? 내 안에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와 장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하고 자꾸 장사하려는 마음이 있죠. 내가 뭘 해서만이 하나님께서 뭘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정하고 수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잖아요. 자녀들하고 장사합니까? 아니잖아요. 네가 뭐 해야만이 내가 너 밥 주고, 네가 해야만이 내가 너 학교 보내주고, 네가 뭐 해야만이 내가 너 용돈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여러분 뭐 잘해서 잘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거래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장사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면은 복 주시지 아니할까? 내가 기도 더 많이 하면 복 주시지 아니할까? 내가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이 추운 날 더 많이 하면 복 주시지 아니할까? 그것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때마다 제 자신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내가 노방전도 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 뭘 얻어내려고 노방전도 하고 뭐 기도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꾸 이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기브 앤 기브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녀의 권세로 자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그 은혜가 넘쳐가지고 일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장사하고 거래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개척을 한 때부터 거의 항상 지금까지 교회 장로님이
항상 두 분이나 세 분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 초반에도 은퇴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 장로님이 굉장히 강성이었어요. 굉장히 강성이었고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저희 교회를 좀 섬기셨는데 어,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이혼을 하시고 성격이 너무나 강성이셔가지고 이혼을 하시고 도박에 빠지신 어떤 여성분을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사시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교회에다 막 얘기를 해가지고 명예권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 이제 조경 사업을 했거든요. 조경 사업을 했는데 조경 사업은 1년에 이제 그 입차라는 그 시즌이 오면은 그때 이제 1년에 입차를 그때 다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해 이 장로님이 입찰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나이도 많고 뭔가 아무튼 입찰이 잘 안 돼서 매주 교회 오는데 점점 얼굴색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거의 이제 입찰 그 시즌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할 말이 있다고 좀 목사님 좀 뵙자고. 그래서 장로님 무슨 일이냐고. 근데 그 전에까지 장로님하고 참 친하게 지냈거든요. 장로님이 주중에도 그 권사님하고 교회 와가지고 저 혼자 있으니까 같이 막 밥 먹으러 막 성남도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많이 친해졌어요. 근데 장로님이 입찰이 안 되니까 점점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주일날 이제 끝나고 나서 저를 좀 뵙자고. 그래서 장로님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때 큰 기업에 이제 그 건축업에 상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자기가 조경 일을 좀 맡게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때 그분이 거의 뭐 100층 가까운 큰 건물을 이제 부산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상무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큰 건물 짓는데 거기에 자기가 조경을 맡게 해주면은 자기가 우리 교회에 10의 5조를 드리겠다.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굉장히 많을 건데 여러분 100층짜리 건물이 부산에 올라가는데 그 조경을 담당하면은 수익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가 10의 5조를 교회에다가 바칠 테니까 제발 그 집사님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자기에게 그 조경 사업을 좀 연결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마디를 하려다가 그분이 나이가 이제 80이 넘고 그래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장로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그것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장로님이 알았다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장로님이 계속해서 저를 막 비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시고 저에게 막 인신공격을 하시고 제 교회 막 목회에 대해서 막 뭐라고 막 하시고 나중에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사들고 이제 장로님 댁에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장로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계속 저한테 막 뭐라고 막 욕을 하시고 비난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죄송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장로님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끝까지 장로님이 마음을 안 돌이키시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한테 성도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제안을 했을 때 제가 거절을 했을 때 떠나실 것 같더라고요. 그분 성격상 떠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여러분 정말 10,000원이 아쉬운 게 개척교회 목사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그 집사님한테 정말 잘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사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로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10의 5조 바치면은 우리 교회 재정에도 뭔가 좀 득이 되겠죠.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장사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자녀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하나님과 내가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돼요. 내가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안에서 내가 구하는 것이면은 하나님은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모든 것을 할 때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헌금도 구제도 봉사도 예배도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조금 잘못되고 뭔가 질병이 생기고 뭔가 안졸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벌 주실까? 항상 그것부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자기를 찾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려고 하고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과 사랑을 더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부엔 기부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뭐 장사하고 매매하고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지.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기도 안 한 사람이 그 마음속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도가 왜 무섭죠? 왜 사탄이 왜 무섭죠? 그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이야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강도가 하는 일이 나와 있어요. 강도가 하는 일 세 가지가 있는데 뭐죠? 강도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게 바로 강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돼요. 왜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돼서 사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건강도 담대함도 평안도 다 뺏어가요. 그리고 내가 점점 영혼이 죽어가고 결국에는 멸망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점점 강도의 소굴이 돼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뺏기고 영혼이 죽어가고 그리고 내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전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생명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어디죠? 뭐 어떤 분은 뭐 어느 좋은 기도원에 가서 거기에 가야 막 은사를 많이 받는다. 어떤 분은 골방이 좋다. 어떤 분은 뭐 산기도에 가야 영이 세진다. 물론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 다 좋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이 가장 좋습니다. 어디죠?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에 다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곳이 어디죠?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한나 잘 아시잖아요. 한나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한나가 어딜 갔죠? 다른 뭐 산에 갔나요? 어디 뭐 좋은 뭐 들판에 가서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실로에 있는 회막에 갔어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 대신 회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때 회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가서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죠? 생명을 잉태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오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도 중요하다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질 전환의 법칙. 기도를 많이 할수록 기도가 점점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골프를 많이 할수록 점점 골프를 잘하는 것처럼 기도도 많이 할수록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3시간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1시간 반 기도하고 1시간 반 기도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근데 1시간 반 기도하고 1시간 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죠? 바로 3시간을 내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할 때 깊이 오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영적인 세계를 엄청 경험합니다. 거기서 뭐 대적 기도도 하고 막 평안의 기도도 나오고 막 중보 기도도 나오고 기도의 세계가 엄청 풍부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은 뭐 25분, 25분 이렇게 나눠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그것을 1시간에 몰아서 깊이 기도하면은 거기서 영적인 은혜가 엄청 풍성하게 우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얻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을에 관광을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경로당만 보고 그냥 빨리 나와요. 그거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마을에 갔을 때 경로당도 가고 랜드마크도 가고 뭐 어디 음식점도 가고 들판에도 가고 좋은 산에도 가고 거기를 샅샅이 구경하면 더 풍성하게 우리가 보고 많은 것을 누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너무나 쪼개서 나눠서 하지 마시고 기도도 한 번 할 때 정말 오늘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만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을 때 거기서 정말 우리가 생명을 만나고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유동치고 내가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마음에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다시 다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도둑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가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뺏겼던 믿음과 평안과 건강과 은혜를 담대함을 다시 내가 다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그 누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굴복시킨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자 사탄을 굴복시켜서 어떻게 한다고 하죠?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재산 빼앗긴 것을 다 되찾는다고 누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요, 내 안이 기도하는 집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뺏겼던 평안, 뺏겼던 담대함, 뺏겼던 믿음, 뺏겼던 건강, 그런 것들이 다시 다 되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평안을 되찾은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저번에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6단지 상가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교회 주보에 내가지고 우리 상가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교인들에게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달 전쯤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저기 208호에 그 공실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사우나실이 있어요. 아파트 사우나실이 있는데 거기 배관이 터져가지고 정말 저쪽부터 비가 오듯이 엄청난 누수가 있었거든요. 누수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막 원장님들, 막 그런 사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누수가 나가지고 비 오듯이 막 이 덱트 안에서 막 물이 새가지고 막 떨어지는데 뭐 전자기기랑 막 아이들 수업하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뭐 우리 교회는 그때 별 피해는 없었지만, 그리고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저 207호 그 거기에는 그 소화전이 있는데 그 소화전이 터진 거예요. 근데 헐리우드에서 보면은 막 소화전,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은 소화전을 터트려가지고 막 나오는 것처럼 막 가로로 막 물이 막 쏟아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파로 깨진 것이 아니라 불량 그런 배관을 써가지고 이 조인트가 아예 빠져가지고 엄청난 물이 막 삽시간에 막 다 막 덮친 거예요. 막 상가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원장님이 목사님 나오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밖에 나가니까 정말 몇 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소화전이 터지니까 이 테라스가 다 침수가 돼가지고, 테라스에서 막 침수가 돼가지고 물이 막 상가, 이 학원가들로 막 다 들어오는데 아이들부터 막 난리 나고 막 여기까지 막 물이 막 다 찬 거예요. 다행히 교회는 저 로비까지만 왔는데, 저도 그때 나가가지고 영하 3도, 그때 영하 4도였는데 맨발로 저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수구를 막 원장님들이랑 막 뚫고 엄청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건축이 되고 나서 코로나 때 건축이 돼가지고 감독이 잘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배관이랑 뭐 소화전이랑 다 엉터리 배관을 쓴 거예요. 막 불량을 쓰고. 그래가지고 1년 전에도
한번 누수가 났었대요. 배관이 터져가지고. 그때도 소화전이 터졌는데 그때는 이쪽에 있는 소화전이 터져가지고 그때는 여기가 태권도 학원이었거든요. 태권도 학원이 다 침수가 돼가지고 보상금만 1,700만 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다 전문가들이 그래요. 이거 또 터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배관들이 다 안 좋은 불량 배관을 써가지고 또 누수가 또 낮을 것이고 또 언제 소화전이 어디서 또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그런 얘기 하는데 많은 원장님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그때 그것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막 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 막 불안하고 막 저녁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우리들이 막 이전해야 되나 그래서 막 대책 회의를 하고 막 계속 그런 막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아, 뭐 교회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한 며칠 전에 이제 저녁에 제가 교회 나와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제 밤기도 하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잤는데 새벽에 이제 일어나는데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제가. 왜냐면은 새벽에 자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소화전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난리가 나고 침수가 되고 제가 다 난방기 켜고 자는데 금방 물 차면은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뭐 전기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한 2, 3주는 멀쩡했는데 그것이 뭐 전이가 됐는지 원장님들의 마음이. 그래서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불안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30분을 기도가 안 돼가지고 계속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대적 기도를 하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신다. 한 30분을 했는데 계속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우리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또 소화전이 또 터지면 어떻게 되나. 계속 그러는 거예요. 30분 동안 계속 선포 기도하고 계속 대적 기도하니까 30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수치상으로 말하기는 좀 이상한데 아무튼 불안함이 한 50으로 떨어지고 믿음이 한 이 정도 이렇게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선포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계속 막 선포하고 대적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1시간이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히 오면서 막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나중에 어떤 믿음까지 생기느냐. 내가 살려고 목회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죽으려고 목회했는데 내가 만약에 기도하다가 죽으면 이것도 순교인데 내가 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깟 소화진 터지는 거 그걸 두려워할까? 나중에는 죽음도 두렵지가 않으니까 막 믿음이 막 충천해져 가지고 1시간 뒤부터는 막 기도가 막 상승세를 타가지고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방언이 막 계속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빼앗겼던 평안을 1시간 뒤부터는 다 되찾았습니다. 그부터는 기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뒤에는 막 1시간 동안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성령이 막 충만함이 임해가지고 막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다 응답될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죠? 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처음에 할 때는 어떨 때는 막 근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자녀 걱정이 되고 막 온갖 걱정이 막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기도하면은 정말 안 됩니다. 기도가 진짜 힘들어요. 왜 그렇죠? 사단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을 빼앗기 위하여 사단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대적 기도하고 계속해서 막 선포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빼앗겼던 평안을 담대함을 소망을 믿음을 가져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되찾아오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1년의 사건을 계속 겪으면서 제가 생각났던 예화가 뭐냐면은 여러분 예전에 그런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비행기 파일럿이 비행기를 운전할 때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막 강풍을 불면은 오히려 최적의 비행 상태로 갈 수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예화를 들었잖아요. 그게 뭐죠? 바로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구름은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이 10,000m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비행기 고도는 어디까지 올라가죠? 보통 10,000에서 12,000까지. 그러니까 구름 밑에는 번개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고. 근데 거기를 지나서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고도를 높여가지고 비행사 기사들이 파일럿들이
그것을 뚫고 올라가면은 10,000m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가장 평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난리가 나지만 그 평온한 상태에서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그 먹구름을 뚫는 과정, 그 과정이 여러분 가장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기까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때 파일럿이 가장 힘들대요. 그래서 우리도 돌아다니다가 다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 매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구름을 통과할 때, 구름 위로 올라갈 때, 그때가 가장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믿음의 고도를 올리면은 가장 우리는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너무나 안 될 때, 기도할 때 너무나 불안하고, 기도할 때 너무나 깜깜하고, 너무나 답답할 때,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고도를 높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고 대적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가 30분이 안 되면 1시간이라도 계속 선언포하고 대적해서 어떻게 하죠? 믿음의 고도를 올려서 사단의 저항을 이겨내서 결국에는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빼앗겼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부터 기도가 상승세를 타면서 내가 보이지 않았던 영적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서 그때부터는 기도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그때부터 비행이 쉬워지고 연료가 절약되고 그리고 안 보였던 것이 다 보이는 것처럼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도 너무나 쉬워지고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지배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는 비행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다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다시 다 되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살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도적이 오면은 우리를 죽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내 주변 친척과 친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계속 기도하면은 우리가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기 전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 내가 성령 받아야만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성령 받은 거, 약속하신 거,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다른 것에 힘쓴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의 카드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임해서 그때부터 많은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역경이나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가 돼야 되죠? 바로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 병원장이나 무슨 로펌에 있는 누구가 아니면 그 기관의 어떤 뭐 전문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카드가 오로지 기도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 카드가 2개 있고 3장 있고 4장 있으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못 돼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화살 2개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화살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반드시 화살 하나 있는 사람이 이겨요.
두 개 있는 사람은 두 개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거든요. 아, 내가 이번에 못 맞춰도 다음 카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화살 하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이거 하나로 승부를 봐야 하잖아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뭐죠? 다른 카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맥의 카드, 내 재정의 카드, 내 뭐 통장의 카드, 누구 아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문제가 있거나 내가 삶에 문제가 없어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성령을 받고 살리는 역사, 살리는 사람, 그런 능력의 영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딱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카드가 너무나 많았어요. 잔머리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 많은 가족과 그 많은 재산을 엄청나게 부풀려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머리를 또 쓰잖아요. 어떻게 하죠? 자기를 죽을 것 같은 형을 만날 것 같으니까 세 대로 나누잖아요. 머리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자기는 도망갈 카드가 있으니까. 세 대로 나누잖아요. 가장 앞에는 첩을 주고, 그 다음에 레아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헬을 주고, 그리고 자기는 그 뒤에 있었잖아요. 만약에 에사가 와가지고 첩들을 치면 어떻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빨리 도망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카드를 다 없애는 거예요.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어떻게 하죠? 끝까지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없애버리잖아요. 그게 뭐죠?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어떻게 하죠? 야곱이 도저히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카드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의지해야 되죠? 오로지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셔야만이 이제는 그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인생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카드를 없애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뭐죠? 화살이 두 개 있으면은 세상의 화살 여러분 부러뜨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카드를 다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카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것이 최고의 저주다. 여러분, 성령 없이 목회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20년 저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만 보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인생 살아가고, 성령 없이 사업하고, 성령 없이 자녀 키우고, 성령 없이 공부하는 거, 이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죠? 내 능력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성민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주성민이라는 청년이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3수를 했는데 또 떨어지고 4수 했는데 떨어지고 5수, 6수, 7수, 8수, 9수, 10수, 11수를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여러분, 무슨 서울대도 아니고 감신대를 가는데 11수를 했는데 사람이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성민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죽으려고 기도원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은혜를 받고 다시 내려왔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이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11수하고 그 다음에 봤는데 그 다음에 합격을 한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그래서 이분이 11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막 신문팔이를 하고 독서실 총무를 하고 그러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온갖 연단을 다 받고 11수 만에 감신대 합격을 해가지고 그때 목회 수업을 받고 신학 수업을 받고 그리고 일산에다가 세계로 금남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엄청나게 지금 큰 교회가 됐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주성민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11년 동안 이렇게 연단받고 고생하면서 신문 팔고 온갖 고생은 다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줄 알았대요. 온갖 저주란 저주는 자기가 다 받고 정말 자기는 정말 죽으려고 기도원에 갔다가 살아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죠? 자기가 살려준 힘은 뭐냐? 바로 죽으셨던, 돌아가셨던 자기 어머니의 기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주성민이라는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 목사님, 시골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 사모님 밑에서 이제 자랐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이제 목회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그런데 먼저 이제 사모님이 그 어머니가 혈액암에 걸렸대요. 그 당시에는 혈액암에 걸리면은 그냥 다 죽었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혈액암에 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혈액암에 걸려서 몸이 이제 뼈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못 걸어 다니더래요. 못 걸어 다녔는데 맨날 이제 주성민 그 청년이 일산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어머니 부축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어머니가 이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병상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침상 밑에 이렇게 보호자 이렇게 누워서 자는 데가 있는데 저녁마다 새벽 3시가 되면은 항상 뭔가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면은 어머니가 이상하게 못 돌아다니는 어머니가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자기 옆에 와가지고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항상 똑같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자녀 성민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엄마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엄마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데 그러다 엄마 새벽 3시에 넘어지면 엄마 바로 세상 떠나는 거라고. 엄마 절대 새벽 3시에 일어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랬대요. 성민아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 시간은 정말 말리지 말아라. 매일같이 새벽마다 새벽 3시가 되면은 못 걸어다니는 어머니가 성령의 힘으로 옆으로 걸어와가지고 그 성민이 그 아들 가슴을 대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종 하나님의 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기도를 했더래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쿵소리가 나더래요. 뭔가 쿵소리가 나가지고 눈을 살짝 떠보니까 엄마가 세상에 그날은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기 자녀한테 안수기도 해주고 싶은데 몸이 마비가 돼서 안 움직이니까 그 침대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당신이 몸을 굴려가지고 거기서 퉁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몸을 기어가지고 아들한테 와가지고 손으로 여기를 못 올려주고 힘이 안 되니까 몸으로 와가지고 자기 몸을 엘리야가 몸을 포갠 것처럼 몸을 자기가 아들 위에 올리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 소리를 아직도 자기 귓가에 쟁쟁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내 아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아들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일어나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들고 침대를 옮기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머리가 축 처지면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성민 이 목사님이 그 11년 동안 연단받고 자기가 신문팔이하고 그렇게 대학을 떨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고 그것을 어떻게 다 이겼죠? 바로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자기를 살렸다고 해요. 그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자기의 몸을 굴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자기에게 와가지고 몸을 겹쳐가지고 기도한 그 기도 소리가 자기를 살렸다고. 내가 죽으려고 기도원에 갔는데 어머니의 그 기도가 나를 살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일산에서 크게 목회를 한다는 것을 제가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배우자를 살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강도의 소굴이 돼서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강도의 소굴로 살았습니다. 다 빼앗기고 다 멸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인생 나의 지난 과거에 기도 안 했던 나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집 되어서 내 자녀를 살리고 내 배우자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께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주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내 지성으로 내가 아는 사람으로 내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도전받아 싸우니 다시 무릎 꿇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낙타의 무릎을 꿇고 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무릎 꿇고 내가 아버지 불쌍하게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무릎을 꿇고 죽어져가는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무릎을 꿇고 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내 부모님과 자녀들과 내 형제와 자녀들과 내 친척들과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저를 주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편지어라.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죽어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버지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매매하고 감사하는 아버지 그런 인생을 살아왔으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를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우리의 성전을 가장 더럽혔고 음란하게 만들었고 정욕으로 부럽혔고 아버지의 세상의 죄와 아버지의 세상의 아버지의 추악함으로 내 성전을 더럽혔던 아버지의 지난날에 기도했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기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회개에 영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아버지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영원히 죽어져가는 것을 내가 아버지 아무렇지도 않고 아버지 내가 놀기만 하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내 기도를 주님께 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나를 찾으셨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버지의 설교 하나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전다 생각했던 아버지의 지난날의 어리석은 목표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옷을 씻고 가슴을 씻고 손을 자복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아버지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그동안 아버지의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들 아버지의 죽임을 당했던 것들 멸망당했던 것들을 아버지 옆에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가 펼쳐져오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버지의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버지의 통성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달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생과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귀한 목사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인생을 여러분, 과거에는 혈액암에 걸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성희 목사님 그 어머니 사모님은 아버지 몸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어서 아버지와 기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아버지와 그 신상에 떨어져 가면서까지도 자녀에게 기어와서 아버지와 기도했는데, 아버지와 몸이 마비된 사람도 아버지와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아버지 우리는 몸이 자유하고 몸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돈이 많고 아버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고, 몸이 마비된 사람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몸이 건강한데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아버지, 우리의 지난 날을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는 내가 살리는 사람 되겠다고, 내가 다시 한번 살리는 사람 되겠다고, 내가 건강이 있는 한, 아니 내가 큰 병에 걸려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까지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런 아버지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성님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여 기도할 수 없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침상에서 떨어지면서까지 가면서 아버지 기도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의 뛰어다니고 아버지 걸어다니고 이렇게 마음껏 기도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의 아버지 허락해 주셨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회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사오니 우리의 강물의 소굴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기도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가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성령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아버지 그런 모든 강박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안 되면 마귀의 아버지의 저항으로 알고 아버지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마귀의 저항으로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하는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떠나가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부르짖고 더 믿음을 풍성케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큰 확률을 주시고 아버지의 지금과 경제와 은성과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이 자리에서 기도한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 중 누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나의 친척이나 나의 성도 중 누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 것입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만 받기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바톤 터치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품앗이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내리사랑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날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제 내가 그 기도의 내리사랑, 여러분 내리사랑 중 가장 귀한 내리사랑은 바로 기도의 내리사랑입니다. 기도밖에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기도의 바톤 터치를 받아 내가 이제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곡 부르겠는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며 우리 찬양 우리 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